제가 김천 온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노회원들을 아는 것도 같이 온 사람들이 20년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10년이 되도록 그냥 노회원으로서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사람 외모라든지 어떤 그런 걸 보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분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노회라든지 시차례 하면서 같이 이제 여행 갈 때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야, 이분에게 참 이런 좋은 면이 있었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냥 멀찍이서 그렇게 보는 거하고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도 들어볼 때, 좀 새롭구나, 그 생각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거,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 그러나 내가 직접 자세히 살펴봤을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더라도 다시 보기, 자세히 보기, 오랫동안 뚫어지게 보기,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던 본문이, 내가 들어왔던 그 정보가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어서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 내가 그전에 목사이기 전에 들어왔고 알아왔던 그 지식과 다르게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오히려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거 다 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들어왔었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좀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내용은 너무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한다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건 좀 많이 다르다, 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요절신앙, 중요한 몇 구절을 딱 뽑아가지고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구절을 외울 때는 반드시 전후 문맥을 다 봐야 됩니다. 다 보고 그 구절을 알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 구절만 딱 보면은 이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쪽으로 쓰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뉴스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뉴스는 어떤 사건을 다룰 때 딱 드러난 한 면만 딱 보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보고 그 사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자세히 가보면은 그 사람의 그렇게 된 사연, 전후 문맥을 다 들어보면은 그 뉴스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던 그 요절신앙, 다시 한번 그게 정말 그러한가,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하셨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우리는 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거를 주로 무슨 때로 들어왔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가 언젠가 이렇게 설교가 되어졌고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재림을 생각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건 재림 때를 물어보는 것이다, 과대 확장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이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조직 신학자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 편견들 다 옆으로 놓고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 마음으로 성경이 어떤 본문에서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보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내가 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보면 안 보입니다. 아는 그 지식으로 계속 왜곡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많이 읽었더라도, 설교를 많이 했더라도,
많이 들었더라도 이게 틀릴 수 있겠다. 진짜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무슨 뜻으로 말을 하느냐면은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듯이 식민지로 있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농사지어서 다 세금 갖다 내고 나면 겨우 먹고 살 수 있어요.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소원이 다윗 같은 훌륭한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해줄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좀 부하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의 생각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틀린 거죠. 예수님의 생각도 틀립니다.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말을 할 때도 제자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3절에 보면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자유, 독립, 해방이 아닙니다. 영적인 해방, 영적인 해방. 유대교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기독교로의 어떤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 제자들이 재림 날짜를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은 또 언제 우리 정치적인 독립, 경제적인 부흥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할 때도 그게 아니고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그 율법주의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앉아 대화를 하는데 이 말이 안 통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대화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단어를 쓸 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쓰면 대화가 됩니다. 그렇죠? 단어를 쓰면은 그 단어의 의미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할 때도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천국이라고 하면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것,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부자로 사는 것, 이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뭐겠습니까? 3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천국이라는 말을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 말하는 천국이 다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적인 나라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설교자들이 말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말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되었습니다. 자, 와이사츠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두 번째부터 자동적으로 잘못 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절을 잘못 해석하니까 7절도 자동적으로 해석이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거를 뭘로 했습니까? 지금 오늘까지 재림으로 해석해요. 재림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대답도 당연히 뭘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거를 재림의 때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는 아버지께서만 아시니까 관심을 가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 7절도 어디에 대한 대답이죠? 요 6절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엄밀하게 딱 껴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6절 자체가 재림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 생각 속에는 언제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때와 시기는 그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유대 나라가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될 것인지 그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달린 거랍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좀 어떻게 설명할까 좀 가만히 생각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금 묻고 있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때를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에게? 아버지께 달려있으니까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 대답을 회피하는 거죠. 아버지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엄마한테 엄마 이거 언제 사줄 거야? 옷 언제 사줄 거야? 폰 언제 사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이 나겠죠. 엄마로서 뭘 하기를 원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참고서 언제 사줄까 하면 금방 사줄 텐데 뭐 이거 운동 언제 사줄 거야? 옷 언제 사줄 거야? 이렇게 대답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둘러대는 핑계가 뭐냐면 아빠한테 물어봐라. 엄마는 경제 고난이 있다. 실제는 뭐 다 할 수 있는데 통장 있고 카드 다 할 수 있는데 핑계를 누구에게 됩니까? 남편에게 돌리는 거잖아요. 왜? 대답하기 싫으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자꾸 지금 경제적인 독립, 정치적인 독립 이거를 물어보니까 그거 언제 될지는 아버지가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나도 모르겠다 이런 것입니다. 느낌이 와닿습니까 여러분?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있는 그대로 편견을 다 버리고 보면은 제자들의 질문에 그대로 지금 하는 것인데 이 말하는 의도 자체가 그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거 너희들 신경 쓰지 마라.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사주겠지. 뭘 공부는 안 하고 지금 자꾸 뭐 운동화 사다 이런 거 요구하느냐. 그런 거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 요구하는 거는 자꾸 물어보지 않고 자꾸 하나님 이거 언제 문제 해결해 줄 것입니까? 코로나 이거 언제 내보내겠습니까? 자꾸 이런 것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찮은 듯이 그거는 아버지만 알고 나는 모른다. 너희도 알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가? 정말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인지 주님의 관심과는 전혀 상반된 그런 것만 자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관심을 가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너희 할 바 아니다. 언젠가 해주겠지. 뭐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그 중요한 그게 아니고 요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거는 제자들의 관심이고 이것은 누구의 관심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3절에 말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5절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이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이나 단어는 틀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것은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누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그 일이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좀 구분을 벌이는데요. 이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의 개념, 통치.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다스리냐는 거죠.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물론 뭐 대통령이 다스리기도 하고 왕이 다스리기도 하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다스리면은 인간의 욕망이 다스려. 욕망이 다스리는. 그 욕망이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집어 삼키는 거죠.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무시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100을 가진 자가 하나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이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는 건 어떤 나라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이 가지고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더라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많이 가졌구나.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고 싶었던 교회예요, 교회. 근데 요거는 교육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훈련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많아지잖아요. 똑똑하면 더 똑똑할수록 더 교묘하게 죄를 짓잖아요. 이건 그렇게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대상으로 보면은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말씀해야 되겠습니까? 가진 자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가지지 못한 자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진 자가 변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 뭐 죽고 자식할 게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가진 자, 힘 있는 자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약한 자의 것을 더 많이 빼앗지 말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가진 자에게 말씀하실 때는 강하게 책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조금만 참으면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을 다시 그 자리에서 높여줄 것이다. 이런 소망의 말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라도 나의 수준에 맞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나의 수준에 맞는 말씀. 목사가 흔히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온 성도들에게 그냥 다 적용하려고 하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전도 축제를 할 때는 이 구절 안 나올 데가 없잖아요. 이 구절을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게 하여튼 120명 충실한 것,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교인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마치 그렇게 되면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전군의 간부와 전 성도의 이렇게 조직화해서 전도 훈련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교회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군대가 되버리죠. 군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지도자도 있고 연약한 백성들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강한 자는 강한 자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이 뭐냐면 이 지도자, 중직자들이 주신 말씀을 온 성도들이 그대로 그냥 쏟아내버리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낙심해가지고 시험 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겨우 이제 믿음도 없는데 겨우 그런 말도 못하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증인이 되어라 뭘 해라 하면은 아이고 이름 예수 못 믿겠다고 그냥 떨쳐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직자가 또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앉아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어린아이는 젖을 먹지만 어른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주신 말씀인가, 어른에게 주신 말씀인가, 일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가, 적어도 교회에서 직분자들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보고 생각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잘 적용하면 내게 약이 되는데 잘못 적용하면 독이 되는 게 또 그렇죠. 말씀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교인들에게 해당되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그런 걸 말씀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기도원 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잘 됩니까? 원하는 다 됩니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그런 말도 있고 성령 충만함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또 지난주에 했죠. 오순절에서는 성령 세례를 구원과 연관시킨다는데요. 그럼 제자들은 요 전까지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성령 세례를 말하든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고 말하든 성령 충만을 말하든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위에 강권적으로 임할 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하면 그때 비로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지도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이 듀나미스, 능력이나 능력.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직분자를 세웁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하잖아요. 기름 부으심.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안수 하잖아요. 그렇죠? 안수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기름 부으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을 때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우잖아요. 이 기름 자체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의식의 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교회 사역을 위해 세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할 때 안수하고 장로님들 또 안수면 할 때 이렇게 손을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하나님께서 세웠다.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직분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워서 뭘 줘야 됩니까? 능력을 줘요. 능력. 그렇죠?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 듀나미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이 모든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는 게 아닙니다. 뭐를 위해서? 교회 일을 위해 주는 교회 일을 위해서. 그거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 뜻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에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능력을 주신다는 능력. 여러분, 직분자로 세움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시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울 때는 다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고 하세요. 그래도 우리에게 내게 뭐가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은사라고 생각하면 자꾸 방언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여러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일 뿐이고 다른 은사, 초자연적 은사 아니더라도 많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하고 그냥 섬기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봉사를 해도요,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하고 그냥 내 의지로 섬기는 차이가 나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학교에서 배워가 지식으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부르고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뭘 준다고요? 권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을까?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직분에 맞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을 할 때, 건축을 할 때 목수에게는 뭘 줘야 됩니까? 전기, 톱 이런 걸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뭐 다이로 받고 하는 사람은 또 거기에 필요한 기구 필요하잖아요. 똑같은 작업을 해도 좋은 공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좋은 연장이 일을 반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농사를 지어도
농기계 좋은 것이 있는가 하고 없이 그냥 손으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파더라도 삽으로 파는 거하고 포크레인 파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겠죠. 삽으로 하면 하루 종일 파야 되는 거, 포크레인은 그냥 한 손만 푹 떼면 되잖아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지, 내 실력을 하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일을 맡기셨다 싶으면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를 발견하고 그를 개발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포크레인을 받아도 운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을 못하면 못 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은사를 주셔도 우리가 그걸 개발해야 돼요. 개발. 하나님 주신 걸 잘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주는 것입니다. 내 어떤 뭐 일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어떤 분이 막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2시에 은사라 그러나 그분은 그냥 보면 사람을 턱 안다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거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럼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상사가 지금 저놈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딱 알 텐데 그 상대방의 어떤 생각을 알고 이야기하는 거 모르고 생각 틀리잖아요. 그때 한번 제가 그렇게 어리석게 그런 걸 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받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뭐 은사라고 하면 자꾸 내 일을 위해 가지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안 주세요. 구한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좋은 연장을 좀 주십시오. 그게 은사고 권능인 것입니다. 자, 그 일은 결국 뭘 위해 준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되라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고 권능이 주어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순서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순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해도 일의 어떤 과정이 있겠죠. 그렇죠? 똑같은 일에도 순서를 잘 짜면은 일이 아주 수월합니다. 근데 순서가 뒤죽박죽이면은 이게 일이 아주 어렵게 되는 거죠. 건축할 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콘크리트 치고 또 언제 위장을 하고 목수가 들어오고 또 전기가 오고 여기 순서가 딱 맞으면 아주 수월한데 이 순서가 들려버리면요. 했던 거 다시 해야 됩니다. 순서가 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부터 유대로부터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쉽게 말하면 성전인 곳, 성전. 그렇죠? 성전인 곳이고 유대는 자기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 그 다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무시하는 원수들이고 땅끝은 저 이방 나라 사람들, 남 모르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면은 내 가까운 사람부터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이렇게 점점 이렇게 쭉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내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쭉 퍼져나가는 게 이걸 말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겠죠.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러니까 이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에덴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적시고 동산을 적시고 양사방으로 쭉 퍼지는 거죠. 이 에덴이 어딜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은혜 나오는 것입니다. 동산을 적신다는 것은 그 나라, 유대 나라를 적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구스 땅, 아수르 이런 것은 구스는 저 흑인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아수르 이런 것들은 좀 원수 무시하는 지역. 사마리아 정도 나가면 유브라데는 완전 이방인 지역. 이렇게 이제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어디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내 가족, 친척, 이웃들이 쫙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어디서부터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당에 있으면서 뭘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에덴에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그걸 내가 먼저 마셔야 됩니다. 마시고 동산을 적시고 양사방으로 쭉 나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는 예수님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유대 땅으로 가야 돼. 자기 동족에 당초. 사마리아 이방인들은 그 다음에 나중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수로보니 여인이 와서 내 딸 고쳐주십시오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잖아요. 그렇죠? 1차적으로 나의 관심이 있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좀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먼 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전도 안 해보셨습니까? 가족에게, 안 믿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멀리 필리핀에 가서 전하는 게 쉽습니까? 필리핀 가서 전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가족은 내 삶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가족에게 전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예루살렘에서 쭉 나는 것은 관계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사례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상대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고향 외에서는요 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저 완전 촌사람 아니냐 논리되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겠죠. 또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은 그래도 막 자기한테 열렬히 환영해 주는 데 가고 싶은데 예수님 항상 어디로 가냐면 고향 가는 고향. 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향에서 전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제는 가장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어떤 부인은 식당 주방에 딱 써놨습니다. 나의 선교지 딱 해놨습니다. 가정이 자기 선교지, 1번지 선교지 1번. 가정에서부터 뭘 나타내야 되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남편이 안 믿으면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증인의 삶입니다. 삶. 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교지 1번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런 것이 순서. 그래서 관심 있고 가장 친한 사람부터 하지만 근데 그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는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자꾸 필리핀, 아프리카 선교지 가서 거기서 이제 막 앞에서 못한 것 어떻게 하죠?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되는데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 자세는 가까운 사람부터, 가까운 사람인데 가장 어려운 삶, 그렇죠. 가장 어려운 가족에서부터 내 삶을 점검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 한 단계 넘어서서 내 동네로, 직장으로, 그리고 또 나중에 누구? 원수들에게도, 그리고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게 이리까지 복음이 확장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너무 쉬운 거 선택하지 마시고 가장 어려운 길을 먼저 가시고, 어려운 길.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요 명령을 하셨고, 창세기 2장 15절에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도 이제 사명이 나옵니다. 두 가지 사명이 나오는데 어느 것이 먼저 주어진 사명이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1장이 먼저 주어진 사명이겠습니까? 2장이 먼저 주어진 사명이겠습니까? 예? 2장. 왜 2장이 먼저 주은 거죠? 2장은 아담에게만 주어진 명령입니다. 아담에게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잖아요. 그렇죠? 1장은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1장의 명령은 성경 기록상은 앞에 되어 있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나중에 되어 있습니다. 그는 뭘 말하냐면 아담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전에 뭘부터 해야 됩니까? 자기의 주어진 에덴 동산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부터 지키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집안은 안 다스리시고 큰 일을 맡기면 잘하겠다 하잖아요. 그 세상 말도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자기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를 다스려야지. 자기도 못 다스리고 가정도 못 다스리고 나를 다스린다는 게 이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은혜를 안 받는데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주여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내게 은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유대 사람, 내 친척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원수들에게, 사마리아 원수들에게, 그 다음에 땅끝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재림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 나라의 회방, 로마로부터 해방.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언제 해결해 주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그건 너희의 알 바니다. 그 말은 네가 언제 시집 갈지, 언제 취직을 할지, 언제 진급을 할지 그거 좀 신경 쓰지 마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거 세상 일 가지고 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누가? 성령이 임하시며. 이것은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에게, 지도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주의 일을 하지. 권능을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직분을 주셨으며 이 직분을 감당할 은혜도 주십시오. 은사도 주십시오. 능력도 주십시오. 당장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순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 어렵다고 빠져가 쉬운 길을 택하면 오래 못 갑니다. 처음부터 어려움을 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 일에서 시작해야. 왜 어려운 일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쉬운 일부터 시작하면 요령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 앞에 딱 닥치면 처음부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그렇죠? 근데 시작도 안 했는데 포기하기에는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하나님, 요 문은 넘게 해주십시오. 그럼 거기서 뭐 어렵게 되겠습니까?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 앞에 서야 하나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아,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의 능력으로 하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일은 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6절, 7절, 8절에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